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샘물과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 65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형태는 침묵입니다.
1절에 보면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그런 침묵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끝에는 침묵보다 시편의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외치며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묵으로 기도하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조금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시인이 침묵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표현, 이것은 안식 그리고 고요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을 표현해 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잠하게 나아가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때 주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 뜰, 주의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뜰, 곧 이것은 성전을 말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만족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으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아름다움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5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먼 바다, 산과 물결, 징조, 아침과 저녁 등의 단어들이 나오면서 찬양의 범위를 그저 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 창조의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특별히 7절에 바다의 설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도 먼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설렘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이 만물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주께서 즐거워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러므로 만물을 즐거워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넓이는 우리가 1절부터 보았던 이 침묵에서의 기도에서도
이 세계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이지만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혜들이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권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범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운행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땅과 물, 강과 곡식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그 세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물이 있을 곳에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시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밭고랑과 이랑, 담비, 싹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땅과 비 이 씨앗들을 말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크게 하시고 자라게도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11절에 한 해가 나옵니다. 1년이죠. 이제 공간을 넘어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축복이 더하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기름방울은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총의 기름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초장이 나와요. 양들과 함께 그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장은 히브리어로 다쉔인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과 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초장, 이것은 성전의 풍요로움이 바로 주님의 뜰, 주님의 초장으로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처음에는 침묵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외치고 노래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찬양이 흘러 만물을 찬양의 소재로 삼고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65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 자연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모든 만물은 주님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주님을 나타내고 있죠. 시인의 표현처럼 산은 주님의 권능을 말하고 바다와 물결은 주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창조물,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이 만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대주시는 인생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인생도 밭과 이랑 이 겹쳐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담비처럼 내려서 그 속에 씨앗, 즉 사랑과 은혜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물을 대주시는 인생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없듯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시인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침묵으로 기도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계로 찬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연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수를 쏟아 내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영원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만물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